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 형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혹 잘못된 길로 가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나태하거나 또 그들이 영적으로 신앙이 견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그 부분을 다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야곱은 참 정말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 훨씬 더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정말 야곱의 그 삶은 기복이 엄청 심해요.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이 아닌가 싶어요. 예, 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또 이삭과 같이 그냥 잔잔한 거예요. 뭐 별 일이 없고 큰 문제가 없이 그냥 잔잔하게 이삭처럼 살아가는 신앙이 있고 야곱처럼 그냥 오만 막 정말 파도가 치는 것 같고 태풍이 치는 것 같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바로 이제 그러한 그 신앙으로 그가 살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주 잘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사실 야곱으로서는 정말 너무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인 지역에서 그 디나가 참 흉한 일을 겪어서 그로 인해서 그의 형제들, 그의 오빠, 그의 형제들이 난리를 쳐갖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남자들을 싹 다 죽인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로 해서.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야곱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야곱이 이제 그런 아마 마음을 분명히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자기가 어, 왜 그러한 엄청난 정말 끔찍하고 충격적인 그러한 그 어떤 일을 겪었는가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야곱이 굉장히 참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에서를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도 야곱이 얼마나 참 힘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사실 정말 원수였는데 그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장자권을 빼앗긴 거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은혜를 베푸셔 갖고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만에 형제들 간의 그 상봉이 감격적이고 정말 참 너무나 참 아름다운 그러한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어때요? 중간에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말을 안 듣고 갑자기 어때요? 그 이방 그 지역에서 낯선 곳에서 거기서 그냥 터를 잡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스스로가 깨닫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으로 가야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좀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리를 떴어야 되는데 이건 좀처럼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야곱을 이거 깨워야 되겠구나. 야곱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기 육신의 편한 대로 그냥 자기 세속적이고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죠. 야곱이 지금
세상적이고 육적으로 지금 그 땅에 지금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사실은 어때요?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좀 겪게 해갖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야곱이 야 내가 이게 뭔가 아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잤구나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했구나 했어요. 그때 이제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이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라.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곧장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곧장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확 멈춰버리고 거기서 그냥 아마 야곱이 생각하기에 아유 이제 뭐 에서 형하고도 이제는 확신했고 이제는 뭐 별일 없겠다. 그냥 뭔가 이제 긴장이 풀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그냥 중간에 퍼져버린 거예요. 퍼져버린 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빨리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갔어야지. 안 가고 중간에 딱 그냥 멈춰갖고 거기서 그냥 이 세상 좋고 육적인 게 좋고 뭐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니까 이 야곱이 그냥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야곱을 깨운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이 베델이라고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 집 그다음에 델 사실 좀 엘인데 히브리어 발음상은 델이란 저 그런 저 억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야곱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야곱이 만약에 아무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명령했다면 아마 야곱이 또 고집을 부리고 뭐 좀 이따 가죠. 나중에 가죠. 좀 더 여유되면 가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그의 딸 디나 문제로 인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갖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불순종,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야곱은 그때서야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서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곳에서 내가 내 형 에서 앞에서 도망 나온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우리 신약교회 관점에서.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야곱이 이제 그렇게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하던 사람이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아 이제 어려운 위기가 지나갔구나. 야 이제 내가 그렇게 힘든 게 이제 다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그냥 어때요?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참 우리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평안하면은 이제 어려움이 지나가면 그때는 기도도 줄고 예배도 줄어들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또 세상의 눈을 돌리고 육적인 데 눈을 돌리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시는 거로 봐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깨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영적으로 분발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꼭 그거를 깨달아야 돼. 근데 만약에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더 세게 흔들 거예요. 더 세게 흔들고 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그냥 어쩌면 알게 하시는 하나님 또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야곱은 지금 아까 말했지만 그 디나 34장의 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어때요? 엄청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영적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이방.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시대에 사실은 뭐 이방신이라는 것은 말로 못하게 많았어.
옛날 그 고대 그 중동의 그 어떤 유물전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요. 손가락만한 것부터 해가지고 막 집채만한 것까지 휴대용 우상도 있고, 어, 집에다 모셔놓은 이상도 있고, 거대한 우상 신전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영적으로요. 홍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집안이 보니까 어때요? 오만 우상을 가지고 있죠. 그냥 예배도 안 드리죠. 기도도 안 하죠. 하나님께 제단 예배를 중단해 버리죠. 그러니까 집안 꼴이 어떻게 되냐? 개판이 된 거야. 그냥 개판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야 너 도저히 너희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크게 하나님의 충격, 호되게 하나님이 징계하고 야곱은 그거를 깨닫고 제일 먼저 이방 신들을 제거해. 이방.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안에는 온갖 이방신, 우리 주변에는 이방, 우리 내 안에는 우상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 그게 있습니다. 분명히 다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혹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서야 눈을 뜬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집안꼴이 뭐야? 아니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이게 뭐야?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목걸이, 귀걸이. 이건 뭐 집안을 둘러보니까 자기 집안에 속한 그 사람들이 온통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 집안, 이 집구석이냐. 그렇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여러분 어떤 믿는 집에 가면은 뭐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막 그냥 술병이 막 그냥 막 호화찬란하게 아주 술 종류들이 있는 집도 있고 오만 가지 막 집이 막 말씀도 없고 막 그냥 막 중구난방 집이 막 그 믿는 집이면 좀 뭔가 믿는 집으로서 이렇게 딱 모습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 교회 달력도 딱 걸고 말씀의 액자도 하나 좀 있고 우리 사택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십자가를 막 엄청나게 이만한 거 그냥 막 집안에 여기저기 막 출입구부터 갖다 놨네. 그거 보면 참 누가 보면은 뭐 여기가 교회인가 그럴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적어도 믿는 집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좀 나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들이 막 여기죠. 그러니까 야곱이 볼 때 저것들 먼저 다 제거해야 되겠구나. 저것들 먼저 다 되겠구나. 혹시 믿는 집에 그 달마도 걸어놓은 분들이 없을까요? 달마도 불교도들은 그 달마도를 걸어놓으면은 복이 온다, 막 뭐 또 애군을 막는다 그런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집에서 제거해야 돼. 자기 방구석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으면 싹 다 제거해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물건이라면 아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구나. 야, 이거 믿는 집에 이런 게 있으면 돼?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 집에 이런 흉측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되겠나? 그래서 싹 다 치워버려야 돼. 그 대신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자신을 정결케 하며. 그러니까 야곱부터 야곱의 집안 사람들은 부정했던 거예요. 우상숭배로 부정했고 저들은 이방 풍습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그 지역의 이방의 그 우상의 문화 그런 거에 깊이 푹 빠져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며 그러면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옷차림조차도 굉장히 어때요? 그 지방의 우상의 그 종교적 관습에 아마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흉측하고 아주 조잡스럽고 굉장히 육적으로 막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때서야 이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자기 집안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구나. 하나님하고는 이게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야, 이런 것들을 왜 그동안 못 봤을까? 야곱이 영적으로
게을러진 거예요.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야곱이 어때요? 에서와의 만남 이후에 이제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이제는 크게 막 하나님을 붙잡을 일도 없고 하나님을 이렇게 매달릴 일도 없고 자기가 힘들고 환난과 고통 당한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그냥 나태해지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 됐지만은 편안하고 넉넉하고 문제가 크게 없으면은 나태해져요. 나태해지고 자꾸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가냐?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지. 야, 이러면 안 되지. 야,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지 하고 딱 멈춰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자꾸 뒤로 물러가거나 자꾸 신앙이 열심히 떨어지거나 자꾸 신앙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오지 않은 신앙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안 좋은 그 때와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성경은요, 올라가는 올라가자. 이런 게 내려가는 건 안 좋고 올라가는 건 항상 좋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게 다운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자꾸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구나. 야, 이거 안 좋은 거다. 그때는 빨리 그걸 깨우쳐야 돼요. 그 정도 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지 못해 갖고 그 34장의 그 집안의 끔찍한 자기 아들들은 그냥 칼부림으로 완전히 무슨 칼로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속여서 죽였죠. 디나는 또 그 지역에 있는 또 같은 또래 여자들이 어떤 장신구를 차고 있나, 어떤 옷을 입고 있나, 어떤 모습을 이나 그거 호기심에 그건 보러 갔다가 그만 참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그 야곱이 신앙이 어때? 야곱이 신앙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딸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야 되는데 안 그렇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 그러나 욥기에 보면 욥은 어때요? 자기 아들, 딸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혹시나 이 아이들이 잘못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저들을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열심을 욥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뭐라 합니까?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자,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7절에도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우리 신약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야곱은 예배를 멈추었어요. 아브라함도 항상 보면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은 항상 이삭도 역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근데 야곱은 그걸 멈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멈춘 거예요. 예배하는 걸 그만둔 거예요.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 자신의 종들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뎌지는 거예요. 신경이 무뎌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완전히 그냥 고무줄이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져 갖고 그 집안이 지금 꼴이 많이 앓아요. 그래서 신앙을 제일 먼저
회복하려면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세상은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죠. 금요일 말씀을 혹 안 들어보신 분들은 금요일 말씀 꼭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한 사람은 예배로 결정되는 겁니다. 예배예요. 예배. 이 사탄에게 예배를 드린 자들이 이 땅에 있어요. 진짜 아주 노골적으로 사탄에게 예배를 하는 자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사탄교가 있잖아요. 진짜 사탄교가 있어갖고 사탄 바이블도 있고 사탄을 섬기는 의식도 끔찍한 의식도 있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섬기는 자들 있는가 하면 또 아예 하나님 앞에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하고는 아예 평생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우리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많고 청소년들도 젊은 청년들도 중년의 노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거 다 뭡니까? 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제단을 쌓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제단 예배를 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은 너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라. 예배하라. 너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너 그냥 막 우상에 취하고 우상의 문화에 쩔어 있고 너 보니까 네 온 가족들 전부가 다 지금 보니까 아주 하나님하고는 아예 그냥 담을 쌓고 지내지 않느냐. 야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들을 다 개혁을 시키는 게 개혁. 야, 싹 다 버려. 우상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우리 그리고 새로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예배드리자. 자, 4절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주 작은 손에 들어가는 포켓, 휴대용 우상이 있어요. 휴대용 우상. 그래서 여행을 갈 때마다 우상을 딱 자기 짐에 놓고 가면 이 우상이 나를 지켜주겠지, 나를 보호하겠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 어떻게 이런 천하의 그 참 못된 짓을 죄악을 이렇게 저지를 수 있을까요? 그만큼 어때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을 모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좀처럼 싫어하는 거예요. 좀처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걸 싫어하고 그 대신 뭡니까? 온갖 귀신들, 온갖 요괴들, 요괴. 예. 요즘 그 요괴 만화, 요괴 문화가 꽤 많아요. 우리 한국에도 있고 그 캐데몬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그냥 그 악령, 귀신문이에요, 귀신. 그게 지금 전 세계를 휩쓸어요. 전 세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게 미혹을 했겠습니까?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귀신, 요괴, 아주 이상한 그 잘못된 애니메이션, 이상한 그 아주 그 흉측한 그런 문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 그 싹 정리해야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크게 우상. 책가방에다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들. 그 뭐라고 그걸 달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꼭 싫어하는 걸 꼭 어떻게든 만들어요. 물건으로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스포츠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꼭 만들어요. 꼭 어떻게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걸 만들어 갖고 그걸 그냥 천지 온 사방 천지에 갖다 붙여놓고 그냥 그 부적이에요. 부적. 여러분 무당이 써주는 것만 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적에는 효과가 진짜 있습니다. 부적은 진짜 효과가 있어요. 무당이 단순히 그거 갖고 돈 벌려고 하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적은 진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적을 쓰면은 그 부적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그 귀신이 역사합니다. 진짜 역사해.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부적 갖고 다닐 일도 없고 부적을 갖고 다니면 안 되겠죠. 오히려 성령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안이 아주 그냥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여기서 말하는 귀고리는 그냥 평범한 귀고리가 아니라 이것도 우상의 모양을 단 귀고리가 있어요. 고대 그 중도에 보면은 옛날에 그래서 예전에 그 중세 시대나 이럴 때는 이 말씀을 근거로 여성들에게 귀걸이도 못하게 했어요. 이 천주교나 이런 좀 더 굉장히 아주 그냥 강하게 막 보수적인 데는. 그래서 귀걸이를 하면 아주 하나님 앞에 아주 마치 무슨 마녀 대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너무 억지고 우상의 형상으로 난 귀걸이가 있어요. 가끔 어떤 여성들 보니까 해골을 이렇게 귀걸이에 이렇게 귀에다 들고 다니더라고. 해골 모양.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여신, 남신. 이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귀에다 걸고 다녔어요. 그 당시 여성들, 이 야곱의 시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그런 우상의 형상이나 우상의 그림이나 우상의 노래나 우상의 어떤 예술품들, 그거를 좋다고 또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전통 문화라 해가지고 반가 사유상이니 뭐니 이거 막 보려고 막 수십만이 박물관 가더라고요. 그거 보려고. 나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게 무슨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요,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그렇게 박물관을 갑니다. 그게 이렇게 대단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러한 세상 문화 전통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여기시라. 이게 기독교의 좋은 점이, 이게 올바른 점이라고. 근데 이 세상은 봐요. 그런 전통, 불교, 전통 어떤 문화에 막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열광해가지고 막 거기에 푹 빠져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전통적으로 오랜 동안 불교, 유교 문화, 무속 문화가 깊기 때문에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아직도 어때요?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또 집안에다가 달마도 걸어놓고, 또 불교 조그만 또 이렇게 모형 또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많아요, 많아. 천주교인들은 집에 꼭 마리아상이 있어요. 천주교는 치고 집에 마리아상 없는 집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가짜 천주교인일 거예요. 꼭 있습니다. 꼭 봐요.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꼭 사람들이 그걸 몸에다 매달고 다니고 책가방에다 매달고 다니고 귀에다 매달고 다니고 자기 방구석에다가 뭘 걸어두고 뭘 만들고 마귀는 꼭 그 짓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눈을 돌리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조금 더 달라진 거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이 야곱이 제거한 거,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에 없기를 바라는 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내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것을 싹 땅속에서 묻어버리고 처분해 버린 거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사실 야곱이 진작에 이랬으면 34장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진작에 이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야곱이 그때 하나님의 큰 징계와 채찍을 맞고 나서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싹 다 제거해가지고 그걸 상수리 나무 아래다 싹 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제 정화된 거예요, 정화. 야곱 자신과 야곱의 온 가족들이 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네. 온갖 하나님이 미워하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있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정말 축복된 일을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이제 거기 이제 떠나야 돼. 거기 계속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느냐? 또 그 지역의 우상과 그 지역의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또 들어옵니다. 또 그 집안으로 또 들어와요. 또 그 집 방구석으로 들어와요. 또 그 야곱의 사람들의 몸에 또 달리고 매달리고 붙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걸 떠나야지 계속해서 그냥 미기적거리고 그냥 거기 뿌리 내리고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가 육적으로 아마도 야곱은 지금 거기가 살기 좋았던 거예요. 아마 아파트 한 6, 70평에다가 그냥 아마 목장도 있었을 거고 뭐 스포츠카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야곱이 재산이 많잖아요. 야곱이 부자라고요. 막 그러니까 이거 갖고 그냥 여기서 그냥 놀지 여기서 좀 쉬지. 처음에 아마 며칠 좀 있을까 하다가 내가 볼 땐 며칠 그다음에 몇 달, 몇 년 이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살 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이게 안 되겠구나. 이놈이 이거 에서를 만날 전까지는 아주 막 죽기 살기로 나한테 매달리더니 이제 배가 불렀구만. 이제 안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환경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적인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육적인 걸 따라가요. 좀 편하고 재미있고 뭔가 육적으로 뭔가 좀 더 괜찮은 것.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참 큰 어려움을 봉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가면 안 돼요. 뭘 판단할 때도 기준이 뭐냐? 이게 내가 영적으로 좋은 건가?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좋은 건가? 이게 과연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더 내가 주님 앞에 내 신앙이 더 복된 건가? 항상 이런 기준이에요. 이게 먼저 기준이어야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나?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나? 혹시 이게 더 나은 것인가? 더 괜찮은 것인가? 더 내 육적으로 쾌락적인 것인가? 정욕적인 것인가? 그런 육적 즐거움을 쫓아가다가는 그게 잠깐은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악몽같이 돼버려요. 악몽같이. 악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야곱 집안이 악몽이 돼버렸어. 악몽. 그러니까 야곱이 영적인 걸 쫓아갔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편안하게 안주하고 예배는 그냥 내팽개치고 성경도 내팽개치고 기도도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 육적인 데만 그냥 몰두하다가 그러면 한 방 크게 맞은 거죠. 크게. 근데 야곱이 참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베델을 떠나라 했을 때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이건 참 잘한 거예요. 야곱이 그래도 역시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을 저질렀거든. 칼로 그냥 한 일족을 그냥 전부 다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복수한다고. 자기 그 디나를 복수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방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야곱의 일가를 다 보호한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거기에 또 뭡니까? 제단을 쌓고 그것을 어때?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엘은 하나님이고 베델은 또 역시 또 하나님의 집이고 같은 말이죠. 그가 자기 형 앞에 도망쳐 나오던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니까 예배 때 만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만나려고 이상한데 기웃거리지 마요. 자꾸 하나님 만들려고 길을 쫑긋 세우고 꿈에 무슨 계시 받을까 무슨 신비한 걸 볼까 아주 지독스럽게 이런 이단들이 아주 여전히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제단은 쌓은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주님을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이상한 꿈에 좀 만나고 싶어가지고 무슨 뭐 신기하게 하나님이 좀 나타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는 사람 전부 다 사이비 신앙이에요. 사이비 신앙.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를 볼 때 조잡스럽고 요란하고 쓸데없이 화려하고 쓸데없이 복잡하고 쓸데없이 막 북적북적하면서 막 괜히 막 요란 떠는 거 있죠. 이건 다 사입이에요. 사입.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깨끗해요. 정갈하고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 예배는 막 아까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더 많이 전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우리 세대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축제, 파티. 그래서 막 요란복적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흥해겨가지고 그 다 이방 종교의 그 문화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 절대 저는 반대하는 이유가 저건 경배와 찬양이 아니라 저건 자기들끼리 놀고 싶으니까 육적으로 놀고 싶으니까 괜히 경배와 찬양이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들이 무슨 경배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는 단순한 기도와 말씀, 거룩한 전통, 찬송 딱 그것만 있으면 돼요. 거기다 더 이상한 거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거기다 이상한 것 온갖 순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할 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요. 자꾸 하나님이 뭐 나를 만나주셨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 많던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 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이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의 부정함을 다 정결케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어때요?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시. 거기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크게 하나님의 길을 잘못 갔을 때도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 주셨고 또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자기 형 앞에 도망쳐 나오던데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기억하도록 또 하나님이 어때요?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신앙을 일깨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야곱은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그의 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할 때도 그렇고 야복 강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지금 야곱의 집안이 크게 어려움 당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의심하지 말고 우리도 똑같아야 돼. 우리가 신앙은 무너지면 안 돼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꼭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최고로 안 좋은 건 뭐냐? 돈을 잃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걸 잃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무너지는 걸 잃는 그게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야곱은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하인들도 많고 야곱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가 부족했습니까? 신앙이 지금 무너진 거예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쳐서라도 야곱을 때려서라도 야곱의 집에 큰 환난을 줘서라도 어때요? 그걸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가장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 끝소리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그 대신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찾으려고 그러고 내 성취와 내 업적과 가장 흔한 거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영광을 위해서
내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버리면은 지금 야곱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야곱과.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느 땐가는 꼭 그걸 쳐내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니까.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사랑한 거예요. 야곱의 그 자식들을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안 좋죠. 인간적으로는 참 비극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데려오기 위해서는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매를 쳐서 깨워가지고 다시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막 그냥 손바닥으로 친 거예요. 친 거.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야, 하나님 같은 건 잠시 있고 하나님 같은 건 버리고 야, 네 인생을 살아라. 네 인생을 즐겨라. 너의 인생에 추구하는 너의 그 자아를 성취해라. 이게 우리 세대 주제가입니다. 주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전부가 다 여기에 미쳐 있어요. 트롯을 불러도 뭐 자기 자아를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트롯을 부르는데 무슨 자아가 뭔 자아입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어느 분야나 똑같아요. 어느 분야나 결국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가장 부자도 최고 권력자도 가장 밑바닥 가난한 자도 똑같아요. 전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가서 그거 주워 듣고 와가지고 영화나 책이나 이상한 거 주워 듣고 와가지고 괜히 막 교회 안에서 뭐 자기를 찾는다는 둥 자아를 찾아서 찾기는 뭘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자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기가 아무리 자기를 찾으려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말고 나는 오늘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찾았는가?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너무나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휩쓸리지 마세요. 휩쓸리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그게 나를 찾는 거고 그게 정말 나를 또한 위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자꾸 마음에 방황하지 말고 자꾸 마음이 막 분산되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내 주 하나님 살아계시니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신 곳으로 영원한 곳으로 나는 지금 가고 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길로 가지 않는 모든 사람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명절 주간을 맞이해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 무너진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믿음이 나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좀 부흥하고 회생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세우고 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